오늘 말씀 제목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1장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번 지난번에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을 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계속해서 이 감람나무 비유가 나오는지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보낸 겁니까?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왜 써서 보냈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할 때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써서 보냈냐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교의 영향 가운데서 빠져나왔던 이들인데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면 유대교 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설명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12장을 보게 될 텐데요. 12장부터 16장까지를 통해서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그럼 로마서는 크게 두 챕터로 나눠집니다.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하여, 12장부터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틀이요. 이게 얼마나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것 하나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 그것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뿌리 내려진 창세기 3장의 이 예틀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뽑아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뽑아내져요.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오염된 물이 오랜 시간 두면 찌꺼기들이 저 수면 밑으로 가라앉죠. 가라앉아서 윗물이 맑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깨끗한 물입니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오염된 물이라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있지 않습니까? 큰 일이 일어나면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러면요, 그 밑에 있던 것들이 훅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라앉아. 그래서요,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깊이 어딘가에 이렇게 뿌리 내려져서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게요, 나도 모르는데 확 일어나요. 그러면 원하지 않는 행동,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내부 사역자로 같이 움직이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1년 전까지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1년 만에 알코올을 끊었는데 1년 동안 지금 이제 술 끊은 지가 1년이 됐는데요. 얼굴색도 너무 변하고 완전히 변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술만 들어가면, 원래도 약간 이게 다혈질이 있는데 술만 들어가면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들하고 술을 먹다가 아주 작은 말다툼이 이게요, 큰 사건이 돼버렸어요. 막 119가 와서 막 앰뷸런스로 실어가고 막 경찰차가 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말 그대로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아주 작은 말다툼이요. 이분이 그때 비로소,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어느 날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누가 옆에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요, 새롭게 지금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졌는데요. 창세기 3장에 우리 안에 있는 예틀이요. 이게요, 어느 날 그냥 괜찮은 것 같이 보이다가 내 안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요, 싹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말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요, 빨리 깨라는 거예요. 깨야 됩니다. 나의 예틀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새 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깨져야 새로운 틀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진짜 새롭게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가운데 인도받고 싶으십니까? 깨야 돼요. 깨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를 추억하면서 옛 것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광야의 길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의 여정,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예틀을 깨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예틀을 깨려면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이 사실부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주어진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어지고, 나를 알아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저희를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란 뜻은 언약 밖에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성경적 의미로 따지면 저희는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언약 밖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거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너무나 아름답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뭔가 가지시고 싶을 만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언약 밖에 있는 쓸모없는 존재, 그런 존재였습니다. 좀 이따 보시겠지만 돌 감람나무에 무수히 많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꺾으신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꺾으셨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꺾으셨겠어요?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마음에 드는 걸 꺾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 빼고 막 광내가지고 예쁘게 보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뭔가 하나 딱 꺾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이죠.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사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로마서 9장에 보니까 6절로 13절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언약 밖에 있던 우리들을 언약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잘 보십시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7절에 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녀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서 난 자녀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 불리지 않습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그러면서 또 뒤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를 비유로 하면서 작은 자가 앞서게 될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야곱에게서 난 자가 진짜 내 씨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서에게서 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들어간 자녀가 진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에 아브라함의 자녀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아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언약 밖의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에요. 14절부터 18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함을 받은 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인지 보십시오. 우리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바로가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쓰임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다가 자기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고 후회하고 뒤쫓아가다가 그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양으로 쓰시고 저 모양으로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와 같이 쓰임받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저렇게도 쓰실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긍휼함을 입은,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쓰임받는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21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도 있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쓰시는 자도 있는데 로마서 9장 21절에 뭐라냐면 그가 토기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을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죠? 김장독이 됐든 이것이 보석함이 됐든 이것이 음식물 수거함이 됐든 누구 마음대로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그릇을 빚으셔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언약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접붙임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두 나무를 이야기하시죠. 감람나무를 얘기하십니다.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죠. 감람나무 얘기하면 감람나무가 뭐야? 하실 겁니다. 감람나무는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바꾸면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유예요. 올리브. 그렇죠?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를 얘기하냐면 돌감람나무와 창감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올리브나무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 돌배, 돌사과, 돌감 아시지 않습니까? 먹으려고 하면요 못 먹어요. 그런데요 참 감람나무는 너무 쓰임받기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성경적으로 의미를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감람나무는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지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였습니다. 돌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마귀의 자녀. 그런데 접붙임받아진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요. 전혀 옮겨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바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불쏘시개요. 돌감람나무는 베어다가 말려서 불쏘시개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불쏘시개, 당연히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게 저희의 인생이었다니까요. 불신자 상태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귀 자녀예요. 자,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아닙니까? 왜 마귀 자녀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서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요, 그의 삶은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생입니다. 마귀의 종은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법 속에 살아갑니다. 틀이죠. 그걸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운명이요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운명과 팔자가 이 종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져 있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완전 여기에 메인 인생입니다. 붙잡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들은 마귀의 종노릇 가운데 살다 보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요. 자, 자유함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완전 육신중심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살아남아야 된다니까요. 자기중심, 육신중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결국 성공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다 무엇이냐? 내가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사회가 되냐면 약육강식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됩니다. 내가 쟁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은 밟아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서 라인을 대고 빌고 아부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월의식 아니면 비교의식 가운데 도태되는 것입니다. 다 무엇 때문이냐? 신분이 그런 신분이에요. 마귀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국 이 올무, 이 틀, 이게 함정이 돼가지고요, 빠져나가지 못해요.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듭니다. 어디에요? 귀신이요. 그죠? 우상이에요. 종교예요. 이게요, 심각하게 그들의 인생을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력 속에 갇히게 된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요즘 우리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성공한 사람들, 진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결국 어디 갑니까?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어디로 갑니까? 무속인 찾아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절에 템플스테이요, 회사에서요 아예 돈 줘가면서 템플스테이 가서 명상하면서 쉬다 오라고 합니다. 큰 회사 가보십시오. 아예요, 회사 공고란에요 항상 모집한다니까요. 템플스테이 아예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주면서 갑니다. 그것도 혼자 가지 않고요, 자녀들과 같이, 가족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줘요. 완전히요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고 종노릇하는 인생으로요. 자, 그러니요, 그 결과는요 어떻게 됩니까? 3, 4대 저주가 찾아오는, 이 결과는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저주입니다. 그렇죠? 재앙입니다.
이 저주와 재앙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더하여집니다. 철로역정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주인공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하여 이 노력 저 노력 하는데 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커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빠지게 되냐? 정신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렇죠?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야뇨증, 이런 환청, 환각, 환상, 완전 정신적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영적인 상태, 이런 정신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는 결국 육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유도 원인도 알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건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요. 자, 그렇게 사람들은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돌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대에게까지 그 문제가요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주,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었던 가지들 가운데 한 가지를 꺾으셔서 창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접붙임 바 되어지니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어떤 인생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뿌리로부터 그 창감나무의 진액으로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함께 할 수 있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죠. 열매를 이제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감람나무에 이미 접붙임 바 되어졌어요. 분명히 같은 가지인데 어느 나무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요, 그 열매가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뀝니다. 포커스가요, 나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되어졌을 때는 너무나 작은 시야로, 너무나 작은 생각으로 메인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니요, 얼마나 삶에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지, 이런 사람은요, 다른 것, 더 넓은 것,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전에는요, 육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젠 육신 중심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활 중심이죠. 영적 생활이 무엇입니까?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막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여기에 매였던 인생이요, 이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성공 중심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 삶의 중심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요,
그 가운데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무엇이 생깁니까? 권세, 능력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모든 원수의 그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수를 꺾을 수 있는 힘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요, 내가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접붙임 바 되어지는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이미 지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제 법륜 스님 그 설법하는 것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저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떤 여자분이 일어나서 법륜 스님한테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우리가 극락을 갈 수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왜 궁금하냐 그러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왜 궁금하냐? 자기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자기는 행복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이 궤변이구나. 사람은요,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도 심지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물며요, 다른 종교는요, 아예 여기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종교 생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여기에 대한 보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천국에 대한 배경에 대한 보장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을요, 더 풍성하게 해주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세계복음화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아닙니까? 외형적으로 보기에 돌감람나무, 외형적으로 보기에 창감람나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빨아들이는지,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는 것이죠. 어떻게 빨아들이면 됩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그런데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닙니다.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 돌감람나무였던 예틀을 깨야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로서 가지고 있었던 예틀을 깨야 돼요. 이거 깨지 못하면요, 영원히 우리는요, 창감람나무 안에 있지만 여기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저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다시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민이 되었지만 그들이 이 창감람나무에서 떨어져서 돌감람나무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감람나무에서 떨어져서 창감람나무가 되었지만 창감람나무의 가지도 내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것입니다.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틀이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 맞죠? 사람의 말, 이것들이요,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부터 주어져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요, 빨리 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는지 보면 나의 영적 상태가 나옵니다. 김동호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내게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 끊습니다.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가 진짜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까? 나의 옛 것을요, 버려야 됩니다. 그럼 내 인간관계는요, 나와 함께 했던 친구들을,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의 것들은 어떡합니까? 새 틀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새 틀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요, 결국은요,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의 영향력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태, 돌감람나무 상태였을 때 가지고 있었던 취미, 특기, 행복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싹 내려놓고요, 어디로 들어가셔야 되냐면 저 시내산, 호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오직 집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서 복음으로 결론 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그치고 버려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먼저 정립되고 뿌리 내려지고 난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과거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리고 뭐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라고 하였습니다. 인자 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뭐 하시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강단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요, 운동을 하러 갔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에요. 저한테, 와, 목사님, 지난번에 페이스북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와, 너무 메시지를 잘 적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페이스북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그분이 저한테, 그런데요, 본문이 하나 잘못됐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문이 하나 잘못됐어요.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잘못된 게 맞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는 아무도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말씀을요, 확인하십시오. 강단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깊은 말씀을 붙잡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계속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왜 이 본문에 이 메시지가 나왔는지 알으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나의 것으로 소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깊은 말씀. 그래야 뭐가 되냐면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저희 금요일 날 저녁 10시에 미션홈을 합니다. 여기서 미션홈을 하는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카톡으로 같이 공유를 해요. 카톡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본문이 항상 같은 본문, 같은 제목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그걸 묵상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뭐가 되냐면 그날에 어떤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방향이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이것이 하나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붙잡으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깊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과 다른 깊은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메시지 무슨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왔는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교인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요, 삶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말씀이 정확히 붙잡아지면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깊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되어질 때 바뀝니다.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수준,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이요,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수준으로요, 하나님의 표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 안에 거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래서요, 빨리 우리의 우선순위부터 정리정돈하십시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녀는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놓고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을 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어떤 그런 갈등을 하시는 것 자체가요, 되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1순위가 예배입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진짜 힘든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예배를 가장 우선한다. 이게요, 참 힘든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우리는 놓고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1순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이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우선순위 잡으시라니까요. 시간과 장소를요,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냐? 그때 정시기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정시기도요. 제가요, 묵상을 해서 하다 보니까요,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새벽기도 딱 마치고 묵상을 할 때가 제일 묵상이 잘 돼요. 새벽기도 딱 마치고 기도하고 집에 가가지고 딱 해서 묵상을 바로 할 때가 묵상이 제일 잘 됩니다. 그런데요, 그 타임을 놓치죠? 그러면 나중에 해야지 하는데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 버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정시기도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삶은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지교회까지 말씀 운동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어떤 비밀을 이미 체험했거나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유 목사님이나 김도건 목사님처럼 진짜 완전 영적으로 일정 수준을 딱 뛰어넘은 존재라면 상관없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한마디로 도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연약해요. 그래서요, 정확한 기준과 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언약 안에서 새로운 틀을 갖추는 것입니다. 새 틀을요. 그런데 이거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딱 가지지 않으면 다른 것 앞에 다 양보되어집니다. 결국 옛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요.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졌습니다. 접붙임 바 되어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진액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 진액을 어떻게 빨아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 안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새 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새 틀이 갖춰지는 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가꾸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온전히 빨아들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